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추석 명절 잘들 새셨나요? 명절을 연휴가 한 5일 됐었죠, 이번엔. 날이 오늘 무척 좋죠? 이렇게 법문에 앞서서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근자의 며칠간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는 사실 저희가 1년 365일 연중을 보더라도 며칠 못 누려요, 사실은. 이런 날씨를 따지고 보면 기껏해야 한 10여일? 그 좋은 그런 시간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워하죠. 그 이맘때면은 날씨를 보면서 저절로 이제 그 시한절이 생각이 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 다 아시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그러니까 이런 날씨를 표현을 할 때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맞죠? 이 시를 모르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 교과서에도 실린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더 유명해진 것은 노래로 유명해졌죠. 누구 노래죠? 송창식. 눈이 부시게 이렇게 나가죠.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이 시를 갖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지장제일날 법문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법사님들을 통해서 지장경에 대해서, 또 지장보살에 대해서, 지장사상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좋은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그 어려운 경전 얘기, 또 지장보살 하면은 또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긴 너무 아깝고, 그러자니 오늘 법문 듣지 말고 다 저 보따리 싸고 저 김밥 싸들고 소풍 가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시를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 내용은 그래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에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오면 어찌할까나 봄이 또 오면 어찌할까나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이러면서 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미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서정주 씨는 그 작품 세계가요, 그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미당의 작품 세계는 불교의 어떤 사상이 오롯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불자이시기도 했고요, 독실한. 이 시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차례를 지냈죠. 명절엔 차례를 지내는데 그 차례 내용이 보면은 조상에 대한 음덕을 기리고 또 선망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면서 잔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또 맛있는 공양을 해서 올리죠. 역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2600년이 다 되도록 불법이 이 나라 또 이 땅 또 내 가족 나한테 전해줄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또 향수라 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옛날에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건들의 그리움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이 그리움의 그 배경에는, 저변에는 좋은 감정이 깔려 있다 그래요. 나쁜 사람을 그리워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저희가 부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자들이 불상이 만들어지고, 또 가르침을 잘 또 전해서 지금까지 법이 전해지고요. 또 당신을 흠모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승가의 일원이 돼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이 삼보가 유지된 덕분이네 우리가 지금까지도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홍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시 가운데서 초록이 지쳐 단풍 든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자, 뒤를 한번 보세요. 옆을 보시고. 밖에 지금 초록이 있죠? 저 초록이 초봄의 연두빛으로 실록이라 그러죠. 정말 아름다운 새싹 막 나왔을 때 새 생명, 그 아름다운 연록색의 빛이 저렇게 짙은 초록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가 다르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색깔로 갑니까? 단풍으로 가고 있죠? 울긋불긋. 그 초록에 지쳐서 단풍이 든다. 자, 곧 눈이 오겠죠? 단풍이 지고 나면 낙엽이 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면 곧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어디 할까나? 겨울이 왔죠. 자, 겨울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다시 봄, 봄이 시작됩니다. 봄이 또 오면 어디 할까나? 생로병사,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근원적 고통이라고 하는 생로병사도 자연하고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시인은 자연현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그래서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나는, 내가 죽고서 낙엽이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다.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국어 시간에 강의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생로병사 다시 순환하는 윤회의 어떤 가르침, 불교 사상은 이제 크게 나눌 수 보면은 이제 업설과 윤회설, 또 무아설, 연기설, 뭐 이렇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연기 속에 있다. 모든 것은 순환계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로 표현한 것이 또 노래로 불러지면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명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절에서도 명절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추석이나 설은 세시명절입니다. 세시명절. 세시명절도 사명절이, 4대 명절이 있는데, 설과 추석, 그리고 한식과 단오, 이렇게 명절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한식 대신에 동지를 보기도 해요. 근데 절에도 4명절이 있습니다. 4대 명절이.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첫째 명절이 뭘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겠죠. 모든 것은 부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처님이 오신 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나벌 8일,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열반제일. 언제죠? 2월 보름이죠. 음력 2월 보름.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4개, 4대 명절이니까 출가제일. 근데 흔히들 출가제일로 알고 있는데 출가제일은 아닙니다. 출가제일이 아니고 백중이에요. 백중.
백중이 이제 사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절 사명절 의식이 따로 있었어요. 이때마다 하는 의식이 따로 있고, 또 그 의식 때마다 시식을 베푸는 또 사명절 사명일 대령이라는 의식도 있고,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의식이 됐는데, 절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을도 지금 세시도 마찬가지, 절집 그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다 그래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명절을 다 앞두고,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추석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얘들아 잘 다녀오너라. 근데 이번에 시골에 논이 좀 팔려가지고 보상금이 한 9천만 원 나왔는데, 그걸 첫째, 둘째부터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못 오니 참 안타깝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답장을 줘요. 하니까 또 답장이 와요. 바로 와요. 뭐라 오냐면, 아이고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은 손 하나 까딱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준비해서 갈 테니까 손 하나 까딱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요즘에 눈이 침침해서 9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잘못 보냈구나. 고맙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많이 해갖고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에피소드인데, 지금 뭐 제 주위에도 시댁에 갔다 왔다는 보살님들은 잘 못 보겠어요. 친정에 갔다 왔다는 보살님들은 많이 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B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연들을 매일 접합니다. 저도 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문자 메시지로, 라디오다 보니까 많이 올 땐 100통씩 와요. 100통, 200통씩도. 그런데 그걸 쭉 보는데, 명절 끝나고 이제 방송을 가니까 그 전부 보면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갔다 왔다, 가족하고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지 시댁에 대한 내용은 잘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변화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왜 명절이 됐느냐, 설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뭐 또 절집에 사명절도 그렇고, 다 성인에 대한 그리움, 조상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개인이 잘나서 이 법상에 올라온 게 아니죠. 청법가를 하고 꼭 올라오죠, 스님들이. 청법가를 올리는 그 대상이 제가 아닙니다. 뭐 유언대법사, 법사 스님 뭐 법을 청하는 건데, 사실은 법왕이 주체예요. 법왕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지금 계세요?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법당에 계세요? 불상으로?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법을 청하니까 대신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영광도 제가 잘나서 누리는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율장에 보면은 주지삼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성시오라 했죠. 성인이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부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그리워한 나머지 당신을 이미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상경에 보면은 오정국 왕이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궁에서 3주간 설법하러 올라가실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전단향으로, 인도에서 전단향이면 최고 좋은 나무거든. 전단향으로 조각을 해서 부처님을 모셨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고증학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묘로 한 400~500년 후에 나온다 그래요. 불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미지 형상하는 거를 금기시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허망하다 이게요. 근데 제자들이 후학들이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생긴 게 불상이고 탱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리를 모셨죠. 사리를 모신 게 스투파, 탑이에요. 통도사에는 불상을 따로 안 모시잖아요. 대웅전에, 그죠? 왜요?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그건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뭐 2600년 전에 녹음기가 있어서 뭐 녹음을 다 떠가지고 무슨 지금 듣고 있습니까? 당신이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나요? 역시 그 당시 제자들이 가시고 나서 결집을 통해서, 결집이라는 게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500명이 모이기도 하고 1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700명이 모이기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구전으로다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이리로 말씀하셨다면 전부 검증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자화되고 또 이제 폐업이라 해서 남은 집에 썼다가 그게 종이가 나오면서 현재 경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수다라라고 하죠. 그 경전이 이제 부처님의 법으로 저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보면 불법승 아니겠어요? 승은 원래 승의 개념은 현성승입니다. 저와 같은 범승이 아니고 현성승. 그럼 뭐냐면 깨달은 스님들, 아라핫라고 들어봤죠? 아라한과를 얻은 깨달은 스님들이 사실은 승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래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형상을 했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조성하고 불상을 만들고 탱화를 조성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문자화해서 종이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승이라는 게 원래는 당신 생전에 계실 때는 제세 시에는 모든 대표적으로 1250인 아라한들이 있었죠. 선례 비구요, 어서 오너라 비구요. 그럼 저절로 머리가 깎여지고 가사가 입혀졌다 그래요. 지금처럼 뭐 거창하게 수계의식이 필요 없어요. 법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디서 왔느냐? 그럼 어디서 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뭐 제가 사리불입니다. 그럼 그냥 사리불이에요. 사리자 여인에서 나온 사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을 해라. 그냥 속명이 법명이 된 거예요. 따로 법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사성제, 팔정동 듣기만 해도 깨우치는 거예요. 견하형자 득에타, 문화명자 면섬도 견하형자 득에타 이러잖아요. 당신의 가르침 초기에는 듣기만 해도 그냥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성승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가시고 나서는 아쉽게도 지금은 정법 시대가 아니죠. 상법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말법 시대거든요. 말법 시대 중생들이 현성승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승원을 이루고 대중생활을 하는 정식으로 수계를 밟든 정법에 의지해서 사는 승가의 스님들을 주지삼보에서 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께 예를 갖추죠. 남방에 가면 스님들께 꼭 삼배를 올리죠.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주지삼보가 중국에 와서 성립이 되는데 그 주지삼보 덕분에 불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마을에서 가정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든 안 기리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과거 무수한 전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겠죠. 그 어머니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마을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어떤 그리움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조상 덕분이고, 지금의 불법이 전해진 것은, 또 우리가 불법을 인연을 맺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그리움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많이 그리워들 하세요. 이 계절 조상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자, 법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창하게 뭐들 생각들 하시는데, 이 법법자의 문문자예요. 문문자. 잘못 알고들 이제 문자가 그럴 문자, 들을 문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문자거든요. 법의 문이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 법이 그럼 뭐냐? 당신이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법문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천수경을 좀 전에 했었죠. 천수경 내용에 보면은 사홍서원이 있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그러죠. 불도무상서원성. 그 뒤에 보면은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이 자성이 나오죠.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의 성품, 내 안의 성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본래 부처라는 얘기예요. 본래 부처.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뭐 쉽게 얘기하면 본래 부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여라고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본래 부처예요. 그래서 그 법문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모르니까 담마,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볼 수 없으니까 불상을 통해서 보고, 가르침을 들을 수 없으니까 경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현성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범승을, 일반 범승을 통해서 현성성을 찾는 거고, 이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성철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불자들은. 아니, 불교가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면 도대체 뭘 믿는 종교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불교라는 내가 부처임을 믿는 종교다, 이랬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부처임을 믿는 종교다. 저는 사실은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출가 전인데, 당연히 이제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고, 뭐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뭐 이런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임을 믿는 종교다. 여기서 이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자력 신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예요. 다른 종교는 대부분 타력입니다. 수직 관계고 신과 인간이 분리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곧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도 사실은 그걸 모르니까, 다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하나 세워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 그 자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성, 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법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조차 안 하셨습니다. 다만 그 전법륜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나에게 스승의 주목이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스승의 주목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줄 때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주세요? 아낌없이? 그럼 그게 이제 부모인데 사실 다 주지 마세요.
뭔가 좀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어야 스승으로서 대접받고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고. 근데 당신은 그런 표현을 했거든.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란 없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몇 후에 스승이 가신 후에 우리는 누굴 의지해서 삽니까? 했더니 자기 법기하고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러셨거든. 당신을 의지하라 하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너 스스로 의지하고 너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정진해라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자성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내 안에 붙여 찾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 붙여 찾는 게 그게 쉽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하늘에 계신 또 우주 창조자주이신 이런 분들을 찾는 게 오히려 쉽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맡기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부처를 찾으라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는가는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심자로 와서 지금 이제 100일 기도, 수능 100일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즘엔 수능 100일 기도를 엄마가 안 하고 할머니가 한다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제 인사를 좀 다니러 이제 큰 절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수능 기도한다고 가보니까 나는 젊은 불자들이 왔겠거니 하고 갔는데 웬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머니는 기분 나빠하고 우리 저 실버 실버 세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그 무릎도 많이 안 좋을 건데 절들 열심히 해가지고 할머니들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것도 좀 문화가 바뀌었어요. 엄마들은 뭐 하느냐 했더니 엄마들은 이제 직장 다니고 또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바쁘대요 젊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할머니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손주들 위해서 입시기도하러 100일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도, 근데 타력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 보살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절이 2년이 되면 내 안에 부처, 그리고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그걸 찾게 됩니다. 그렇게 가야 여러분들은 참다운 불자가 되고 불연을 맺은 보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눈 감는 그날까지 부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보살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가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지장제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죽음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가르침이 지금 절에 안 와도 인터넷상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인데 대승이니 소승이니 여러 가지 또 장르도 많고, 그런데 대소승의 가르침을 다 막론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행의 어떤 단계로 가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사실 람님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벳의 가장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두 개가 있는데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람님하고 그 다음에 그 입보리행론이에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게 두 가지 있으면 그건데, 이 람님이라는 게 보면은 원래 이제 이건 티벳 말로 짱축 람님이라 하는데 번역을 하면 보리도 차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게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차제,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3사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층을 가려면 1층, 2층, 3층, 4층 단계를 밟듯이 한꺼번에 상사도로 올라갈 수 없는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장 밑단계인데요. 우리가 윤회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죠. 윤회의 어떤 세상에서 좀 더 향상된 생을 꿈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 다시 인간계로 오는 것, 인간계로 오는데 지금보다도 나은 삶.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금생엔 이렇게 살지만 부처님 덕에, 불법 인연 덕에 다음 생에는 더 멋있고 또 부자로 또 미인 미남으로 다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상에 태어나고 싶고 그런 게 하사도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건 시계생천이라고 해서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인데 보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봉사하는 삶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는 삶,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보시라는 게 내한테 보시하는 게 아니죠. 남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시라 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물질적인 보시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말 한마디, 덕담 한마디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계라는 것은,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계를 잘 지키는 사람. 그렇기만 해도 하늘나라에 나는 복을 얻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하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또 중사도로, 하사도를 거치면 중사도로 가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출리심이라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드는 것, 해탈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해탈 열반에서 그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라뜨는 상구 보리를 얻은 거죠. 하지만 하와 중생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상사도로 들어가면은 하와 중생이 나옵니다. 일종의 이제 이타심이라고 하죠. 나만 열반에 들기 너무나 주변이 눈에 밟히죠. 내 가족, 친지, 또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눈에 밟히겠죠. 그래서 보살심을 내요. 보살심을 내서 이타심을 내서 심지어는 모르는 중생들,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성부를 미루더라도 함께 부처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사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이타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보살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지장보살님 제1인데,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미륵보살님 다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사도 첫 번째 단계가요, 그렇게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법당에도 보면은 여러분 모르시겠습니다만 상중하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부처님 모시지 않았습니다만 부처님 대신해서 사리탑 쪽으로 모셔지는 이곳이 상단입니다. 여기 상단이 되고, 여기는 별도로 신중을 모시지 않았죠. 원래 보궁에는 신중단을 따로 안 모십니다. 예를 들어 대강명전에 가면은 신중단이 있죠. 거긴 중단이 되고, 또 저쪽에 우리 그 제를 모실 때에 위패를 모셔놓죠. 거기가 바로 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님에도 보면은 하사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명상.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명상이라니까 거창하게 요즘에 무슨 수행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사유,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망각하는 거죠.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죽을 건 아는데 그걸 망각하고 산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명상을 자꾸 함으로써 경외심이나 공포심이나 이런 것이 들면서 삶을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으뜸이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명상 수행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이러셨거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명상을
기분 나쁘게 권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맹상은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중생계에서는 행복, 그 다음에 평등, 평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사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으니까 평등을 부르짖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으니까 맨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은 또 다른 삶이거든. 그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자꾸 우리 중생들이 생각을 하니까 과일 속의 씨앗이에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읽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겨울이 왔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로병사,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생으로, 다시 봄이 오듯이 생으로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그런 명상 수행을 통해서 처음 생전에 계속된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정말 다들 욕망의 화신들이라요. 안 그렇다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탐진치 때문에 헐떡이고 사는데, 죽음의 명상을 통해서 조금 쉬라 이거예요. 내려놔라 이거지. 절에 오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법당에 오고 부처님 뵙고 법문들은 편안해지는 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기만 나서면, 집에 가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욕망이 들끓죠. 심지어 절에 와서도 그렇게 좀 욕망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싸우고 와가지고 네 자리 내 자리 막 하고 막. 절에 와서도 그 정도인데 집에 밖에서는 어떻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그 공포감이나 경외심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표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길을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지옥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과한 표현일까? 저도 처음엔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문득 돌아보니 지옥이더라. 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과한 표현이 아니더란 말이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다가 말이죠, 차를 타고 가는데 꽝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 경전에 이런 말씀들이 전혀 과하지가 않다란 말이지. 그래서 생전에 이런 자꾸 연습을 해서 내가 정말 욕심 좀 더 덜어내고 겸손하게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명상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지장제일이니까 날도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만은 마음껏 즐기세요. 연중에 이런 날 몇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시되, 마음속으로는 그 두려운 대상, 그 죽음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러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다른 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초록이 져서 단풍이 드는 이 계절에 나는 또 내 몸은 벌써 바뀌고 있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그 젊었을 때 그 파란 초록이 어디로 가고 단풍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산선 초목 도두 물물이 다 가르침이에요. 다 부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